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노니라. 아멘.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제주도를 틀림없이 복음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94장, 495장 찬송한 대로 모든 승리했던 사람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시간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현장 모르면 이길 수가 없죠. 이번 제주 집회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국제적인 축복받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24시간 기도하면 제주도를 틀림없이 변화시키는 문이 열릴 것을 얘기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다 틀렸지만 한 가지는 맞아요. 한 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종교는 전 세계를 망치는 마약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를 오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사실상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문제는 커집니다. 굿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귀신 문화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옛날에 말했던 김일성이 말이 맞아요. 종교는 마약이니까 전 세계를 망치는 거니까 막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틀려도 그거 하나만은 맞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되실 때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초대교회처럼 국제적인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살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해보세요.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정하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응답 안 오면 문도 열리거든요.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알면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제주도 가서 말해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제주집의 주제인데 어제는 1번 첫 번째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 제목을 국제적인 세계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주 복음화는 반드시 성경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꼭 성경적이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데는 안 그러냐? 제가 가보니까
미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요. 왜냐하면 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포들이 모여가 자기들끼리 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꼭 성경직이 아니라도 이렇게 사교만 잘해도 돼요. 나중에 뭐 딴 데로 가서 그렇지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를 가보니까 워낙 사람이 많아요. 서울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정신이 좀 들떠있기 때문에 뭐 2다이든 3다이든 뭐 약간만 뭐 이렇게 하면 몰리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돼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서는 교회당만 예쁘게 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러다가는 다 죽어요. 제주도는 완전히 성경적이라 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시작할 때 부산은 이 수도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주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성경적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 쓰다가는 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주도는 완전히 성경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24시간 기도하게 되면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들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많은 염려들이 사라지고 이게 전부 기도 응답으로 바뀌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주위에는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이 7 현장 문들이 살살 열립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강단에서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 할 때 별로 부딪혀오질 않았습니다. 맞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성경이 말이지 사람들이 쓰긴 썼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상한 사람도 썼을 것이고 그게 모아져 가지고 지금 우리 전달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걸 막 전적으로 믿고 벌벌 떨고 그래야 되느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누구 말이 맞나면 에밀리 브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성경 절대사상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거든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벨하우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거는 신하고 설하다. 창세기는 신하고 그 밑에는 설하다. 그때 당시에 누가 그렇게 기록했었는데 우리 그 하나님 계시를 쫓겠냐. 오히려 이런 말들이 감동되려는 것이 저는 모르니까.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오래 전도하면서 난 너무 놀란 거 있지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66건을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어쩌면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셨는가. 나 깜짝 놀랄 일이 야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시구나. 우리 모자라는 사람을 다 활용해가지고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제게 완전 답이 되고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아이 하나가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얼굴을 이상한 얼굴을 하고 막 뒹굴어요. 제가 말 안 했는데 옆에 간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이게 귀신 들린 거네요. 그렇다 이거 이게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거 봐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단순한 정신병이냐. 완전히 이상한 얼굴 해가지고요. 그러고 막 뒹굴고 괴성을 지르는데 아무도 뭐 부모도 못 말려요. 우리가 거기서 막 같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얘를 딱 붙잡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얘가요 몸에 힘도 풀리고 눈도 풀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 2시간 넘어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메시지를 딱 받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문제는 이런 문제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가장 단순하게 알아들 수 있도록 네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해가요? 자세히 듣는 거 있죠. 이제는 막 발악하던 상태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해가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완전히 치유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저도 예상은 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 예상했지만 그때 저를 따라간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네요. 이러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 단어만 볼 것 같으면 무식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저처럼 그냥 성경을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말 표현은 그 말이 아닙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이 말입니다. 나 그 사람 말을 알아듣더니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는 성경 이거 말이죠. 막 신학에 공부하면서 뭐 이건 누가 몇 년 전 형성되고 뭐 이거 공부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천주교가 또 성경 못 믿도록 힘을 주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경 위다. 이거 다 우리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편집하고 다 한 거니까 이거는 한 칸 밑에고 우리는 말씀 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천주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만히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모아서 만드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 있겠나?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감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해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더 맞는 것 같고 말이에요. 참 마귀들이 여러분이 말씀 하나 똑바로 안 받으면 다 죽기 때문에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을 치고요. 창세기 3장 15절 똑바로 알아보면 사단 세력 꺾여요. 그러니까 벨하우젠 같은 목사가 나와가지고는 성경 창세기는 신화라고 말하고 이런 마귀 장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체험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계속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계속 찾아가서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문에서부터 오던 병을 해결 당장 됐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말씀 운동 해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가보면 한 번도 전도 현장에 안 가봐서 그렇지 가보면은 아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전도를 해도 손 껍데기를 했지. 전도지 휘 돌리고 오고 공원에 가서 과음질 다 집에 오고 그래서 그렇지 현장에 계속 한번 가봐요. 생각해보면 한 집에 들어가도 계속 가보라고요. 학교 안에도 계속 가보고 공장에도 계속 가보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안 그러면은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잡으면 이 얘기를 보내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압니까? 무슨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알아야 성경 말씀 답을 줄 거 아니에요. 저는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목사 때 무당촌에 계속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찌된 바인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전도하는 사람에는 시험 드는 것도 은혜요.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청년 하나도 없었는데 싸움 해가지고 어떤 부목사가 교회를 다 데려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남은 거기에 우리가 부임한 거예요. 장로님들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건 다다. 지금 청년 몇백 명이 전부 유광수 목사 제자다. 유광수 목사는 우리 교회 부목사다. 저 사람 또 지난번처럼 된다. 나가면 저 다 달아나간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들 건의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교회 덕을 셔야 된다. 유광수 목사가 아무 잘못도 없고 잘하지만은 이거 봐라. 이게 어찌게 목사님 교회냐. 유광수 목사 교회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또 된다. 지난번에 부목사 교회는 몽땅 들고 나갔는데 지금 또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목사님 유광수 목사를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라. 그러면 뭐 참 좋겠습니까? 그냥 아무 영향 없는 데다 맡기라. 이래가지고 저를 어디다 맡겼나 하면은 청년회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다 하더니 뭘 맡기는 거 하니까 전혀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지들만 모인 무당촌. 그게 제가 배당이 됐어요. 그거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래, 뭐,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지, 내가 뭐. 아니, 부목사가 뭐, 교회 당에서,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갔어요.
갈 때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거만 가라니까. 이게 제가 무당촌에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는 길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제보고 무당 출신이 그랬어요. 유 목사님은 옛날에 무당을 했는가 어째 저리 잘하냐 해서 잘할 수밖에는요. 밤낮 없이 봤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무속 몇 년 한 사람이 야 이상하다. 저 사람 다 하네. 그래서 무속인들요. 40, 50년 한 사람들은 훤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깨뚫어 보지 않습니까? 보면 속부 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40, 50년 무속한 사람이 이번에 우리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한 달인가 있다 갔죠. 이상하다. 저 목사님 어째 저리 잘할까? 옛날에 혹시 무속하다가 돌아온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려고 현장을 보내가지고 전도하다가 깨달은 거 있죠. 이야, 참,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성경 말씀 소중한 거 있죠. 그래서 전도 전략도 전부 성경에서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성경 이게 사도행전 보면 기가 찬 성경이요. 여러분 삶, 개인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만은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 딴 데는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제주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문제가 제일 많은 데가 되냐. 대한민국 제주도인데 여기서 엉뚱한 짓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한국의 도시 가운데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관광지 가운데 제일로 우상이 많은 데가 되냐. 제주도입니다. 제일 창세기 3장 문제가 많은 데가 이 동네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들을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심령, 영혼, 골수를 쪼갠다고 되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을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 받다가 오늘 창조의 축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안 믿고 해서 그렇지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납니다만은 수영로 교회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정숙자 집사라고 하는 분이 수영로 교회 교인입니다.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찾아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몇 달 동안만 동삼제일교회 가서 훈련을 받겠다니까 정 목사님이 그릇이 큰 분 아니면 그래 하라더래요. 그 훈련 받고 갔어요. 훈련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느냐. 이분이 무슨 옷 널다가 떨어졌어요.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는데 4층인가 3층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그때부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척추도 못 서고 모든 몸이 못 서가지고 누워있었답니다. 어느 정도 힘든 거 하니까 숟가락질 하기도 힘들고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누워있었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또 운전하러 가고 이래가지고는 누워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 친구가 바로 수영역의 집사란 말이죠. 자기는 전화 받기도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하는 말이 내가 집에 좀 갈 테니까 기다리라 하더래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예수 믿으라 저지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 귀찮고 빨리 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 내가 참 자살하려니까 미안하고 빨리 죽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면서 니나 잘하면 나는 교회 갈 힘도 없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교회를 갔냐.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니 잘 생각해봐라 이라더라. 니 마지막 기회다 이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 이런 생각 일주일 동안 했대 누워서 친구가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설명하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이 비밀을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적인 병은요 몰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라가 제가 뭐 재영접하는 자네 그건 몰라 그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하는 순간에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이 예수님을 그냥 읽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읽는데요 이 사람에게 막 이 역사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커피 잔도 들지 못하고 숟가락도 못 드는 사람이 그때부터는 막 갑작스럽게 힘이 온 거예요. 남편이 오기 전에 밥도 하고 막 한 거예요. 남편이 보고 놀래가지고 당신이 갑자기 어찌 된 일이냐 설명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누굴 영접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이랬더니 남편이 또 충격받고 있어요. 온 집안이. 이래가지고는 은혜 받고 이제는 막 너무 기분 좋아 교회 와가 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전도 훈련 받으려고 와서 훈련 받고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사하는데 이 영접이란 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주도는 이 가지고 답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재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재영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찬송도 안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가 뭐 주 예수여 내게 오셔서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데 내게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 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잘못된 기도가 되겠냐? 그런 걸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이 단어 나오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접하는 순간에요.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가 난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까? 말씀 운동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지 마시고요. 자꾸 구원받은 사람 보고 영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인이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비 건다 막 여러분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바로 받을 때 역사 안 일어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굉장한 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성령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믿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답이요. 이것 말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똑바르게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러시아에서 장사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우리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 붙잡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장사하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하고 같이 세례받기 전에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배 안에 났습니다. 배 안에 가서도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이제 갔어요. 그 사람이 사할린인가 그런데 사할린 가가지고 부인 보고 설명했어요. 여보 내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너무 놀라운 것을 알고 갔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하니까 부인이 자기도 믿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된다. 같이 손잡고 영접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부인에게 더 역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막 다니면서 막 계속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부인에게 가서 내가 간증하고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모르지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도 일어나지만 알게도 일어나는.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제주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 말씀의 교훈까지라도 앞으로 말세 때 일어날 일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훈계 같은 것도 마지막 된 날 거울로 교훈으로 다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는 순간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그냥 말씀 듣고 가기 때문에 그래. 그건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는 것이고 육신 문제도 치유되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말고 성경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운동이 영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운동이 이제는 말씀대로 하는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경적이 아니면 도리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니까요? 손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면 영적인 큰 문제가 오고 나중에 힘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몇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생각나는 대로 계속 그냥 기도하세요. 24시간 다 안 되면 막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한 그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TV를 보니까요 어떤 의사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건강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어째서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의사분은 물었어요. 뭐 골프를 칩니까? 자기는 골프 칠 시간이 없대요. 그럼 뭐 테니스 합니까? 그거 할 시간도 없대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그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을 합니까? 이분은요 운동하는 걸 속엔 TV에 나오더라고. 뭐 하는 거 하니까 틈나는 대로 자기 그 사무실 안에 철봉 있죠 올라가기를 하고 틈나는 대로 팔굽혀펴기 하고 그래. 근데 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저기 진짜 운동이다. 우리가 틈나는 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옵니다. 염려 대신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 전에는 염려했던 게 사라지고 응답 오고 가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꾸 제자가 생깁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오지만은 제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현장이 슬슬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제주도는 반드시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 특히 영접 곧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그러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집에 경찰서장이 와 있어도 든든할 것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와서 일절만 쉬었다 간다 해도 굉장할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어느 식당을 미국을 떡 갔더니요 식당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의자에 뭘 붙여놨어요. 이래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앉아 식사하던 곳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나거든 여기에 유광수 목사 식사하던 곳 써놨다 그랬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잠깐 식사하고 왔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워가지고요 그거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놀라운 비밀을. 그런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그냥 말씀하고 다릅니다. 우리 사람 말하고는.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육신을 입어 오셨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는 뭐 굉장합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할 때요 사람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대로 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데는 실제적인 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영접기도한 이거는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말씀을 계속 주어서 말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주도에 꼭 역사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 어제 저녁 놓치지 마세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단순한 집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24시간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제목도 나오고 말씀도 성취되고 제자도 나오고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신학적으로 말하는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주도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첫째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강단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들도요, 목사님 자신이 설교한 말씀을 붙잡아요. 그건 자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해가 말했지만 그건 여러분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주위의 백성들과 내게 준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기도부터 해라 이제.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혹 설교를 하시는 중에 틀리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원리는 틀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틀리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번역하는 사람이 약간 번역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중에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위의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여기서부터 실패해 버립니다. 어떻게 제주도를 살립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위의 백성이 하나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증거할 때 이거는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래 알아들이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설교 준비를 잘해갖고 한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지 그거는. 그냥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려버려요.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요. 우리 유광수 목사 집회하면 들고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제주도 꼭 살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은 전도하는 종들이 모였고 부족하지만 전도하는 병신도들이 모여서 제주도 복음을 기다리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딱 보셔서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해야만 역사하십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부터 속아요. 자신이 현설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때문에 사모님들이 자꾸 말라 죽는 줄 압니까? 남편이 현설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목사님들이 뭐 때문에 힘 빠진 줄 압니까? 자신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서 벌써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옳은 말씀 주실 리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돈을 주면 아무데나 찢어내버리면 돈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애가 돈 주면 그걸 딱 모아가지고 제대로 쓰면요 자꾸 줍니다. 그리고 애가 돈을 줬더니 저게 통장을 탁 만들어가지고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에게 내가 시계랑 좋은 걸 사줬더니 한 이틀 끼고 난 데가 없어요. 야, 시계 어찌냐 모르겠대요. 야, 얘는 좋은 시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2천짜리, 3천짜리 그런 거 사다 줬어요. 어릴 때. 이사 갈 때 나와서 농 밑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크니까요, 뭘 기수한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기수한 것도 물건도 기수한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시계 정확하게 줬어요. 자, 왜 기수한 거 아니까? 식당에 손님이 짜장면 손님만 계속 오면요. 요리사는 절대 칠면조 요리를 안 합니다. 왜냐, 손님이 짜장면 손님만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듣는 교회만 앉아있다. 목사님 하나님이 강단을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온 사람 가운데 시대를 살리고 제주도를 살리는 사람이 꼭 살리려면 여기 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하고 관계없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누가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내가 깨달아져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내 깨달음을 주장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마음대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주도 살면 이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서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설교를 주소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24시간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 제주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는 해방의 메시지를. 교회부터 오라가 아닙니다. 해방시켜 버려야 돼요.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대로 묶여 있습니다. 해방의 메시지를 먼저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완전히 무계기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구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거든 쉽게 얘기합시다. 안 해도 되는 메시지를 줘요. 교회 온나? 교회 오면은 제사 안 지내야 된다. 그 말도 필요하지만은 제사 안 지내야 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제주도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간증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불신자들이 더 알아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은 잘 못 알아들어도 불신자 알아듣습니다. 왜냐? 너무 마귀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해방의 축복을 주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를 때는 몰라도 알기 때문에 너에게 묶인 데서 자유를 줬다. 이 자유케 한단 말이 하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줄 압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단 말은 모든 사단과 운명과 흑암 근세 너를 해방시켜 버렸다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도 된다. 분명히 얘기해줘요.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 얘기를 해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오만 귀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막 귀신이 막 7배로 몰려와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희 부친이 돌아간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부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은 추도 예배했습니다. 하다 그것도 할 필요 없다. 천국 가시는데 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겠지. 그 뭐 잘 믿다 간 거 뭐 천국 가지 않겠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신경쓰는 보인 날짜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제사 안 지내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귀신들 때문이에요.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들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귀신 된다고 하는 이론은 완전 틀린 이론이에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렇죠. 불신자가 죽어가 귀신 되어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그럼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틀린, 그건 무속 이론이에요. 그게. 그게 무당 이론입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영혼이 같이 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 흉내도 내고 아버지 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 장난이에요. 여러분을 늘 따라다니면 잘 알고 있는 귀신이 여러분이 죽고 나면 예수하면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가고 나면 여러분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속은 겁니다.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이거요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교회 오고 싶은데 거의다가 왜 못 오는 거 아닌가? 나 진짜 믿고 싶은데 불안하다. 제사 안 지내도 되느냐? 정말 내가 이거 무슨 이거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제주도에서 명백하게 증거되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 살릴 겁니다. 어른푸하야 그렇지. 증거를 대줘봐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거의 불신자 불안합니다. 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처음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면요 불안해집니다.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으면 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는가? 이러는 한데 그 마음속에 사실상 뭐가 딱 들어있냐면 불안이 딱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방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장담해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담했습니다. 30년 동안에 남녀 호랭객 하다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잠만 들면은 아기 같은 이상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먹는 온 식구 목을 좀 식구들 다 일라고 목을 만지고 그랬다네. 매일같이. 그게 벌써 귀신 장난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마침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 안 내다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보고 이 목사 가보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저는 확신이 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내 책임지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전부 귀신 장난이고. 똑같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해방되고 그 이름 가서 장담해도 됩니다. 내가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누굽니까? 그 배 타는 배 선장. 그분이 지금 집사죠. 예수 잘 믿고. 그분들 집에만 날마다 사고 나고 문제 터지고 돈 버는 게 문제 아니에요. 너무 어려움 자고 당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니 내가 그 집에 직접 들어가면 보니까요. 2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부적이 방마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자리 있지요. 그 깔개. 그 밑에도 큰 부적 가나 그런 거는 막 굉장히 비싼가 봐요. 심지어는 물 먹다 죽을까 싶어서 냉장고 안에도 부적에 코팅에 다 집어넣고. 나 그런 집을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불안해 못 살게 돼. 날마다 사고 타요. 얼마 전 자기 형님도 물에 빠져 죽어버렸더니 왜냐하니까 배 사이에 건너다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무당들에다가 물에 빠진 영혼 건진다고 또 3천만 원 줬다네. 돈도 많지. 그런 돈 개척교회 가다 줬으면 교회가 살 건데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라 말이야. 무슨 이 영혼이 물에 빠져 있나 그게 다 가가 없지 이게. 그거 건진다고 3천만 원. 근데 순 사기꾼들이 이것들을 보면요. 이래야 남은 돈 뜯어먹고 그 사람들 망치고. 이게 지금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래도 불안해갖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약속했습니다. 다 뜯어내라 가다. 그때 우리 이성훈 전사 같이 뜯어냈어. 다 뜯어내봐. 차에 까떡이요. 오늘 이후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내가 책임진다 했어. 걱정하지 말아라 했어. 부부가 무릎 꿇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역사 난 거예요. 역사 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왜 사람 좀 믿다 보면 조금 낙심되기도 하고 힘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현재 둘 다 우리 교회 집사 부부가 전도한 사람에도 많아요. 얼마나 가짜 교인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 불신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영접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이러니까 옆에 있던 같은 친구인 배선주인 안수집사가 보고 놀래가지고요. 야 정말 너무 좋. 니 어째 그리 예수를 잘 믿냐. 그러니까 그 안수집사 보고 우리 교인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니 참 이상하다. 니 그렇게 오래된 예수님이 오래되면서 왜 내보고 한 번도 전도 안 했냐. 안수집사 말이 더 걸작이. 내가 니가 그렇게 잘 믿을 줄 알았냐. 헌금도요. 돈 많이 버니까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럼 막 어디 막 헌신봉사도 막 절에 가서 갖다 바치던 실력 있지 않습니까? 막 하네요. 요즘 조금밖에 안 해요. 왜 조금밖에 안 하냐? 기성교인들 보고 닮아가지고. 자기는 모르고 막 절처럼 그런 줄 알고 왔다 하면 헌금도 10만씩 20만씩 오래요. 교인들밖에 1,000원씩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실례구나 싶어서 만원 막 그래. 이 기성교인이 문제라. 오래된 교인이요. 전혀 응답 못 받는 이 교인이 문제라 이거 지금. 어쩌면 그렇게 응답을 못 받는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니까 옳게 크는 교인까지 다 죽이면 얘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라도 들으려고 빨리 오지. 딴 교회가 없어. 너리 와가지고 뒷자리부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신문 보는 인간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줘.
그래가 무슨 교회가 삽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죠. 여러분이 이게 지금 빨리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주도 꽉 잡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잘 사는 사람일수록 불안해 있습니다. 잘못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좀 포악해요. 왜냐하면 이판사판이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하면 혹시 이 재산이 날아가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수천 명을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 이 사업하는 이 수천 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내 자신이 불안합니다. 이래가지고 오만 것 좋다는 건 다 갖다 붙여놓고요. 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세상에 승진고업사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고 로타리 클럽 이런 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게 했던지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집에 예배 안 받으라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예배 드리려 하니까 이제 믿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 가서. 근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내 몰래 교회를 한번 왔대요. 왔는데 때마치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이 연말 계산하고 하니 자기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지막 때 한번 와본 거예요. 한 해 가니까. 근데 그 와보니까 뭐가 됐냐면 뭐 교회 한 해 살림살이라는 거 내년에 나오거든. 이 사업가가 되니까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걸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니까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막 교육비도 좀 드리고 교회에다가 그래서 뭐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드리고 나도 좀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벌써. 집도 내가 가보니까 다 규모 있게 벌써. 이 사람도 벌써 바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럼 벽에 보니까 액자에다가 부적 하나 붙여놓고 이쪽에 십자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했어요. 저 왜 저러냐니까 그래 그냥 하도 불안해서 붙여놨다. 둘 중에 하나는 봐주지 않겠냐. 그런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고 사업가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교회 예산표 보고 벌써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낸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연말 결산표 그거 쳐다보고 벌써 집에 가서 분석 탁 해가지고 프로수 다 따져가지고 교육비가 이리 없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살겠냐. 내가 교육비가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야 벌써. 그런 사람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거. 그래 김 사장님 진짜 오늘로 끝내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메시지 바로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이게 한 명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도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해방만 주면 안 돼요.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답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이거다. 당신이 이렇게 된다. 해답 줘버리면 그날 안 들어도요. 결국은 남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국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위성통일을 메시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말에 약점을 하지만 절대 안 들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면 제주도 살릴 만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여러분이 안 들으려도 안 듣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암만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려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답을 주는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살살 찾아가서 해답을 주는데 그 사람 여러분 말을 한 번 두 번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딱 맞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런데 답이 이러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당신은 제일 궁금한 건 미래.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 이걸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24시간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성경 공부로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현장만 잘 쳐다봐도 답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번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말씀을 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배경을 딱 쳐다보고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 압니다. 아, 이 사람 이런 배경을 자랐구나. 그럼 이게 답을 줘야 돼요. 고아로 자랐구나. 답 줘야 돼요. 당신이 고아로 자란 이 문제는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한 답이 될 수 있다.
답 줘야 돼요. 고아로 자라는 사람은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굉장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가냐? 자녀에게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다. 답돼 버린 겁니다. 아, 이게 답이구나. 그 사람 배경을 알면 금방 답 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어머니가 무당이라. 그러면 틀림없이 어머니가 그 무당 장난삼아 된 게 아닙니다.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귀신 들렸어요. 이게 네게 오게 돼 있다. 안 오는 방법은 이거다. 답을 줘버려야 되는 거요. 그런데 난 답도 안 주고 말이지. 그냥 자꾸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교육합니까? 거기다 헌금해라 봉사해라. 무슨 힘으로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남은 때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가 아니요 말씀을 바로 받는다 이거야. 우리는 일반 무슨 설법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신 전달할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걸요. 메시지를 바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를 참고하면 금방 또 답 나옵니다. 배경하고 나이 보면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 할지라도 나이 20대는 별 문제가 안 와요. 보통 언제 오느냐? 30대쯤 되면 옵니다. 그리고 40대면요. 같이 무당 돼버려요. 이제 집안 다 망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이 딱 보고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벌써 사람 보면 알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무당인데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한 아이 있어요. 벌써 이 애는 이제는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큰 문제 터지느냐? 큰 환경 변화가 날 때, 학교 들어가 공부가 잘 안 될 때, 군에 갔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옵니다. 군에 가가지고 돌아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상한 짓을 해본다. 막 사고도 내고 말이야.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법관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재판 잘해야 된다, 이거 지금.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은 줄 아냐, 지금. 그러면서 뭘 보는 거 하니까, 불신자 상태, 여섯 상태지요. 이걸 딱 치다 이 사람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의 메시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방의 메시지만 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답과 앞으로 어떻게든 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는 뭘 답을 주냐면 7가지 축복을 하나씩 알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뭐합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끝낸 데서 문제가 옵니다. 이 응답이 현장까지 나타나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현장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어떻게 제주를 살립니까? 우리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참 축복이 있길 바라고 제주도에 큰 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24시간 기도해서 세계를 정복해라. 이제는 말씀 아니고는 안 된다. 특히 제주도는 말씀 안에 딴짓하다가는 큰일 난다. 영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 동네 엉뚱소리다. 그거보다 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특히 말씀의 큰 의미 영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영접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영접하고 난 뒤에 뭡니까? 말씀으로 이제 제대로 역사에 이제 꼭 이 메시지 줘야 돼요. 불안한데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해방과 해답과 미련한 메시지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팀 사역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집회가 시작됐을 때는 팀 사역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각각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집회 시작때가 팀 사역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가지고 집회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1년, 2년 만에 한 번씩 우리에게 모일까 말까 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고 뭐든지 하나님의 타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집회가 딱 열렸을 때는 같이 집회 참여하고 메시지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팀 사역을 길게 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팀 사역 왔을 때 이제 길게 하는 것이지 이제 집회가 딱 열리면요 굉장히 집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는 제주도 복음만 아니고 어디 가서도 복음만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만나면 답 다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래 지금까지 세상에 틀린 전도 다 한 거 아닙니까? 사람 끌고 오는 거. 그러면 실력이 보통이 넘으면 어디 끌고 옵니까 사람을. 그러다가 남편까지 끌어다 대다 놓고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길에서 사람 만나면 막 수직 건드려.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 이 중요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충격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격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충격만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집회하고 말아버리죠.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미 이 사람의 답 다 나왔지만은 이 현상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말씀 받은 사람은 답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도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충격받은 상태가 있고 충격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찾아가서 팀사에 가고 다락방 이런 전략이 아니고는 제주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 영원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막 가서 수시로 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일주일에 하면서 그 답도 안 되는 예배 그거 들어가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겠습니까? 교회당만 많지 아무 힘없는 거예요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치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삶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살아라. 메시지 계속 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기도 비밀 가지고 현장 변화시켜라.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변화되고 나면 증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해라. 이까지의 삶이 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시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시간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 시간표 봐가면서 또 끌고 가는 게요. 사람들 시간표도 보지 않고 막 끌고 가면 됩니까? 시간표 딱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끌고 가는 시간표가 뭡니까? 다락방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개인 다락방, 현장 다락방, 가정 다락방.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남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다락방, 자기 가정의 다락방, 현장 자기 있는 곳의 다락방. 세 개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현장 다락방, 내가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 다락방.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 다락방. 요거부터 깨닫게 해주는. 그러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여러분 집이 가장 축복받는 미션홈으로 바뀌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잠깐 만났지만은 영원한 응답들이 이루어집니다. 팀사역. 이번에 팀사역 했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축복받아가 간증하고 메시지 할 때 전부 증거거리 됩니다. 여러분 여기 팀사역 오셨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입니다. 저도 그 옛날에 몰랐어요. 내가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 무당촌에 가면 그게 그리 축복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현장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러분이 팀사역 서로 간에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기능, 일 똑바로 하고 학업도, 일도, 산업도 성공하는 겁니다. 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지역지역에 흑암 세력을 꺾는 일꾼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교회입니다. 이렇게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답을 얻고 24시간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주위에는 전에는 그렇게도 했던 염려가 응답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렇게도 찾기 힘든 제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자와 동시에 현장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이제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꼭꼭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를 아는 분들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자랄 때 이럴 때 공부할 때, 영적인 문제다, 귀신 이런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평생 같은 한번 하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가보고,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쩌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난 지금은 성경이 완전 답이야. 그래서 너무 제가 이상하실 정도로요. 다른 책을 볼 필요 없다 이럴 정도로 성경이 답 다 있는 거지. 다른 거는 좀 참고하려고 보고요. 또 자료, 그것 때문에 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맞다는 증거들이 현장에 있으니 그걸로 책 보지. 답은 여기 다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이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 오늘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방법까지. 그것도 완벽하게 성공하신 분이 실패한 사람이 말하는 방법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회사 안이나 교회 안이나 중요한 일 쓸 때는 실패 너무 한 사람 쓰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방금까지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 제자가 보일 것이다. 완벽한 방법까지 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독을만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자 나으리라. 치유, 영적인 치유. 이렇게 완벽한 답을 주신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지금은 큰 소리를 치고 있다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어디 오느냐? 후대들에게 옵니다. 절 보고 누가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요. 유목사 이때까지 큰일을 사는 자녀들이 많이 실패했다. 왜냐?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큰 목사나 큰 종들 가운데 자녀들이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해서.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까지 큰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후손들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똑바로 말하면요 후손들이 가나리 갈수록 역사는 납니다. 정말 그 비밀을 모르는가 그런 소리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얼마나 자식을 자랑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주 내가 만나가 그거 뭐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합니까?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딱 극복하고요. 규모 있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내가 봐도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진짜 그리스도는 정말 완벽하시구나.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실패 가장 첫 번째 사인이 어디 오는 줄 압니까?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나 못 살았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축복받느냐? 가장 사인 첫 번째 오는 게 이거예요. 후대들이 살살 망하는데 이거 사람 미칠 일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 키우고 그러면 고생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지는 못해도 이상한 문제 빠져보세요. 그것은 큰 고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암만 고생해도 여러분 자녀가 바로 축복받으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저 시골 창녕인가 거기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온 동네에서 모욕받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나와 신앙생활하는데 기술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교회 뭐냐 사찰로 왔습니다. 사찰로 가는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옛날에 있던 교회 별난교회인지요. 사찰을 사람 취급을 안 하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청소 다 해놓고 부부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다 기도해요. 뭐만 욕을 다 들어도. 그런데 아들만 딱 5명 있어 그 집에는. 아들만 5명 있는데 아들들이 다 성공하는 거지. 그 교회에서는 최고로 성공하는 거지. 큰아들은 고등고시 합격. 그 밑에 아들은 또 이번에 고등고시 또 사법고시 합격. 그 밑에 세 번째 아들은 목사 되고. 이렇게 아들들이요. 착착 완전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성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봐요. 참 그리스도를 알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활하세요. 완벽한 답을. 누가복음 24장 14절에 3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도망가는 슬픈 얼굴을 가진 기존 신자,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은 신자,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신자 도망갑니다. 지금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완벽한 거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배우지 말고. 그럼 말씀을 주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네가 들은 그대로를 충성된 사람에게 그대로 위탁해라. 그대로 전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표현이 조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받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쪼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어 같은 거를 잘 알고 설명하고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합니다. 말씀을 잡고 24시간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데요. 그러면 시작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 막 틀림없이 새벽 기도 갈 때 내일 뭔 소리 하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막 이래 막 당황하는 거는 그건 목사님 성질이 그래서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비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말이죠. 내가 설교지로 그 설교 남의 설교로 그렇게 합니까? 남의 설교를 하는 것은 하기 이전에 목사님이 이 설교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부터 실패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메시지 똑바로 줘야 됩니다. 불안한 이 땅의 해방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뭐 해야 될 것이냐.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교회를 만나 답을 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다 줘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가서 뭡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보면 압니다. 그 사람 배경 보면 알잖아요. 배경 보고 나이 보고 그 사람 상태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7가지 축복과 현장에 대한 문만 열어주면 누구든지 승리할 것이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지금쯤 뭐냐. 세계 굳게 붙잖아. 24시간 기도와 성경적인 방법.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이거 누가 한 번 해도 하나님 능력 없이는 현장 못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메시지 뿌입니까? 그 사람의 현상을 잘 봐야 돼요. 메시지 받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충격된 상태에서 그대로 막 흥분해가지고 그것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에는 치유가 있나야 됩니다. 그 치유가 되지고 난 뒤에 뭡니까? 3가지를 메시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 다 했습니다.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우리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거 전문사역, 지교회. 지금 지교회 문 열렸죠? 이런 시간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교를 하실지라도 시간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꼭 승리할 것입니다. 방법까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나는 성경 말씀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완벽한 거죠. 이야 참 이 이상 더 할 말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미안스럽습니다만 초능력, 암시, 최민수라는 사단의 역사보다는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최민수를 해도 역사가 나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큽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 모든 질병 떠나기를 바라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집중적으로 말씀 받으면요. 굉장한 치유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교리 공부하고 다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말씀 받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요. 말씀 받는 그 순간에 치유되는 것이요. 주일에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보세요.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역사형으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소설책을 읽거나 불경책을 읽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실에 나와서 소설 읽고 설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떠나세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돼서 원리가.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를 너무 엉터리로 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쪼개고 세링하고 암만 해보세요. 그렇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면 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실의 말씀이에요. 오늘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한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사실로 받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이 내 개인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는 뭐 있는 거 하니까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사단과 죄와 멸망의 그 흑암 세력들의 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생활 방법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더니 제가 이걸 전국에서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뭐 했는고 하니까 내가 받은 기도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다락방 열놓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네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야. 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될 것이냐? 차근차근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요, 큰 다락방에 자료가 없어요. 반복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절대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해도 이건 천번만번 해도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다락방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을 모아놓고 제가 뭐 했냐? 갈 때마다 기도의 비밀. 어째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내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메시지 올바르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개인에 관한 것들이지만은 세계복음화까지 메시지 나오죠. 그럼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노력하고 있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디 웨슬레 이런 분들이 말씀을 노력해요.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개혁시대에 말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쇄술도 없었지만은 겨우겨우 글로 써가지고 초대교회는 전부 썼습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진짜 이대로 한번 맛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인을 나가라고 막 밤낮없이 두들겨 패도 나갑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오라고 유혹하고 빵 사주고 이래도요, 안 내려갑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딱 들었다. 정상적인 교인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세계교회 거민이가 아닙니까? 절대 유광수 목사 메시지를 못 듣게 해라. 들으면 그것들은 간다. 그러니까 절대 못 듣게 해라. 본인이 엉터림을 자인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생명 말씀 전하면요, 갔다가도 옵니다. 못 살아요. 왜냐?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구질구질한 말 듣고 있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교회 부흥 걱정 이런 거는. 다 방황하다가도 오게 돼 있습니다. 성질이 이상한 사람들 가거든요. 갔다가 또 옵니다. 우리 교회 집 나갔다 완 사람 많아요. 나가보면 못 살겠다. 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말씀이 아니니까. 여기 하나도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면 전달해 주버리면 이 특징이 뭐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의 맛을 누가 봤냐? 야손이 봤어요. 생명 겁니다. 로마까지. 바울이라고 실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명 걸고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의 맛을 누가 봤냐? 헬라인이 봤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누가 봤냐? 기부인이 봤습니다. 이런 이 말씀이 로마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절대로 중단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운동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24시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기도 마요.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요. 그럼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현장. 늘 놓고 기도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 민족과 세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오늘부터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을 잊지 아니하도록 또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